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우님들, 주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 큰 고통, 위기가 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재림 직전에. 해서 이게 아까 손삼백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경제적으로 오는,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결국 기만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오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 기만들, 압박이라고 하면 기만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워낙 또 이 사기 치는 규모가 커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 정도로 크니까. 이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올 것이고, 또 관계적으로 올 것이고, 환경적으로 올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오겠습니까? 신체적으로? 그것까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무서운 일들을.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는 이걸 이렇게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해보면 두려워하고 기절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방금 그럼 그 너머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거기는 생명 세계고 또 거기는 빛과 영광의 세계고 거기 가면 여기 읽은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경제적인 압박이 없고 먹고 살 걱정을 할 일 자체가 없다는 거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돈이 필요 없으니까. 저거 아무리 화폐를 코인 아니라 저거 싹 긁어 모아서 가져가도 돈이 필요 없는데요. 그런 사회가 온다니까. 다시는 아픈 일이 없고 다시는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압박하고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땅에 엎으려고 해도 우리는 아까 그 뒷장에 보면 또 우리는 또 왕이 돼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쇠쇠토록. 그래 자기네들 비트코인이니 혹은 삼성이니 애플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또 그쪽을 한편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시편 2편 같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들으면서 더더욱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일까? 아니고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겪고 있는 고난에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39대씩 맞잖아요. 그동안 종아리 걷어 때리는 게 아니고 몽둥이라고 그냥 엎어놓고 패는 거죠. 뭐. 그렇게 맞다 보면 죽는 수가 있죠. 그리고 늘 굶고 춥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지금 경제 걱정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 반찬 우리가 7가지 놓고 먹다가 한 4가지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 걱정이지. 아직은. 근데 바울 당시에는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없고, 먹을 것 자체가. 그리고 늘 물에서 죽을 뻔, 산에서 죽을 뻔. 오히려 그런 신체적인 고생은 별거 아니고, 늘 그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여기저기 교회가 걱정, 기도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도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우리가 참 정말로 이 예언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있는 거 아직 봐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예수님에게 재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지금 되는 일을 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감기라는 게 참, 감기라는 게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렇게 큰 질병은 아닌데, 그거 걸리면 정말로 불편해요. 며칠. 그러면 몸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마음도 감기가 걸릴까요? 그 마음의 감기는 뭐냐? 특별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왠지 울적하다, 마음이 별로 안 기쁘다, 안 감사하다. 이건 뭡니까? 마음이 감기 걸린 거죠. 마치 몸이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암도 무서운 병도 아닌데 정말로 이 감기라는 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듯이, 이 마음의 감기, 이것 저는 물론 여기 우리 모두가 마음의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안 감기 걸리면 좋겠어요. 감기 안 걸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몸은 혹시 어쩌다 보니 감기 걸려도 마음의 감기는 우리는 안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몸의 감기는 왜 걸리냐? 추우니까. 그러면 마음의 감기도 왜 걸리냐? 마음이 춥다 그 말이죠. 그럼 마음이 왜 추우냐? 몸이 왜 추우냐? 옷을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었거나 봄 옷을 입었거나, 마찬가지로 왜 마음이 추우냐? 전에 지금 세상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이렇게 엉망인 시대는 옛날보다 예수 더 많이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마음은 예수 입으니까. 그래서 전에처럼 우리가 안식일이 옳고 1월이 틀다 그 정도로 하고 있다가는 마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시대는 추운 겨울로 접어들었구나 그 말이죠. 좋은 시대는 지나가 버렸구나. 왜? 전도해도 전도 안 돼요. 전에는 이런 모임 하면 꽉 찼죠. 이런 모임은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근데 모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좋은 계절 확실히 아닙니다. 그럼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울적할 거냐, 우리도? 아니죠. 예수님이나 재림을 더 많이 껴입어야 되겠죠, 그럼 마음 감기가 안 걸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더 많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집중하자고 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도 우리가 이제 안 모이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서 더 한번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어느 시대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함께 말씀을 살피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합시다 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주중에 3번 모였는데 이제는 전에는 근데 이 주중에 요새는 대개는 한 번 모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입어야 되는 이제는 모이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감기 들까 말까인데 이게 더 옷을 얇게 입고 있으니 재림 신자들이 뭐 감기뿐이 아니라 폐렴까지 걸리겠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영적으로. 그럼 곤란하겠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더 많이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닥치는데 아까 무섭지 않은 돈을 사실 우리는 다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림도 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라는 말이 뭡니까? 가상.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이라고 우리가 돈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거 돈이라 이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국가가 그걸 했는데 이제는 어느 그걸 회사에 맡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돈은 이제 우리가 정할게요 이런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프린스 그룹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자산이 조단이다 그렇게 하고 이거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자자손손 돈이 조단이니까 캄보디아에. 근데 우리는 무서운 걸 봤습니다. 무서운 걸. 뭘 봤느냐? 몇몇 어떤 말하자면 그룹이 권력 있는 그룹이 말하자면 기득권을 혹은 심판권을 그걸 판단할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싹 다 이 사람 거 압류해버리자. 직기 하나도 그냥 하루아침에 직기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직기. 조 단위로 있었는데 맞습니까? 조 단위로 있던 게 하나도 직기 아닌 채로 그냥 이 사람은 손 들고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범죄 도시라고 있었죠. 프린스 그룹. 그러니까 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주식에 투자해놨어요. 혹은 우리는 이렇게 뭐 보험에 투자해놨습니다. 은행에 이 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삽시간에 보니까 내 거 아니도록 돼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게 현실로 와버렸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이런 시대에도 확실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게 200평이든지 500평이든지 내 밭에 심으면 그것만 내 거예요. 내 삶을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줄, 적어도 이 말하자면은 우리 재림할 때까지는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활 중에는 먹는 거에 포함되고 입는 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그냥 휴거처럼 뭐 관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건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인들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올 것이 오겠지 뭐 하면서 땅 500평이라도 안 산다고요. 그걸. 실제로 지금 있는 돈, 땅값이 올라도 지금 은행에 있는 돈 몇 억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금 비싸도 이거 가지고 500평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자라도 심어놓고 고구마라도 심어놔야 되겠다. 이것만 확실히 내 거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은행에 넣어놓은 거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이런저런 구실을 돼가지고 동결시켜버리면 하나도 내게 아니게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 누가 합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재림교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망하겠구나. 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망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을 알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다. 뭔 뜻이냐? 나이아가라 폭포, 들은 이야기입니다. 봄쯤 되면 얼음이 풀린대요. 그러면 얼음이 풀려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는데 그게 가끔은 사슴이라든지 토끼가 얼어붙어 죽은 게 있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보고는 앉아서 뜯어먹답니다. 그 얼어붙은 토끼나 그 사슴을. 그리고는 가끔 고개를 들면서 봐야 돼. 왜? 아, 폭포가 얼마나 남았나? 아직도 한 300m 남았네. 계속 먹는다는 거죠, 뭐. 왜? 떨어지는 그 찰나에 난 날개 있으니까, 날개. 날면 되죠. 그래서 아직도 한 200m 남았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는 그 얼음덩이가 떨어질 찰나에 날라고 해보면 발이 얼어붙어 있대요. 그 얼음에. 그리고는 그 폭포로 떨어져 있는 얼음강에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언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일요일 협령이 안 내렸는데 뭐. 그리고 매매권도 있어. 그러니까 사고 팔지 못하는. 그리고 또 우리 재산권 내지는 그러니까 뭐 사형 명령 이런 까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니까 그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그게 되면은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겠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보세요. 몸보다도 더 안 떨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다가 사막에 다 파묻혔다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도시 생활에, 편리 생활에 이렇게 꼭지만 털면 물 나오고, 보일러 틀면 난방되고 하는 이런 생활에 푹 젖어 있던 우리가 연기 냄새 맡아가면서, 혹은 물 두레박에 퍼가면서, 혹은 방망이로 빨래가면서 그런 생활 하고 싶겠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하다가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급한데 부인은 안 따라와주면 움직이겠어요? 내외는 마음이 급해서 움직이는데 자녀들은 안 따라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준비를 이거는 사건으로 오기 때문에 사건으로 그냥 관념으로 오는 게 아니고 휴거로 그냥 뽑혀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현실로 사건으로 오기 때문에 그 준비에 있어서 현실적인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반적인 내용이 예언이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주식에 어디에 투자해 놓은 그게 뭐 억이 됐든지 혹은 뭐 조가 됐든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사탄은 타겟이 우리예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실을 둘러대가지고 저들의 것은 스톱시켜버리자. 그러면 하나도 우리 거 아닙니다. 뭐냐? 그냥 100평이든지 500평이든지 내 땅에 심어놓은 그거 걷어가지고 우리 창고에 있는 쌓아놓은 그게 확실히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재림 때까지 연명하게 해줄 겁니다. 나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요한복음.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정말 현실로 오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오고 사회적으로 오고 관계적으로 오고 환경적으로 오고 신체적으로까지 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린 요셉을 생각해야 되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도 그리고 억울하기 짝이 없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요셉에게 여호와라는 분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노예로 팔렸어도 감옥이라도 견뎌내는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 말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을 생각해야 되지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는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친구들을 생각해야 되죠. 정말로 뜨거운 불 속으로 떨어졌는데도 머리털 안 타는 그런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분이 마옥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보호할 거니까. 그리고 살리는 것은 절대로 영이지 경제가 아니니까. 살리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니까. 하는 그 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그 아들의 한 모습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서부터 압권이에요, 이게. 하늘의 모습이죠. 태어나는 그 모습부터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분에게서는 하늘이 있는 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10,000명이 오른쪽에서 5,000명이 뭐 왼쪽에서 뭐 혹은 바다가 뭐 그냥 뭐 쓰나미처럼 백두산까지 뭐 쓸어버려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데,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 이 장은 참 우리에게 재림의 뭐 약속 내지는 재림의 허락 그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사실 좀 더 이 환경까지 이 당시의 배경까지 고려해서 읽으면 정말로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제 다락방인데 한 두세 시간 후면에 이분은 체포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년 반 내내 그분이 정말로 모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3년 반 내내 교육시켜 놓은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소리 치던 제자 누굽니까? 다 도망가도 저는 목숨 내놓고 옆에 지키겠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이 참말로 비참하고 외롭고 그분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 한마디라도 위로에 뭔가 이 눈빛이라도 그게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제일 그분이 외로울 때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그런데도 당신 말투가 그 사람하고 다니는 그 사람 말투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욕까지 해가면서 거친 말을 저 인간을 몰라요 할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에 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 무언을 메고 말입니다. 그분은 어제 밤부터 먹은 게 거의 없어요. 밤새도록 시달렸기 때문에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몇 걸음 가다가 엎어지고 몇 걸음 가다가 엎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 뜻이냐면 우리 인생살이가 마지막 때의 재림신자로서 참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분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 그래서 결국은 메고 올라가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아니고 내가 그렇게 좀 엎어지면서 메고 온 그게 못 바뀔 거예요. 못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그분이 죄수냐? 그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못을 박아서는 높은 데다가 세워놓고
오후 6시, 오후 3시가 되도록 온갖 조롱과 멸시, 모욕을 다 당할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심장이 터져 죽을 무시무시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이, 그럼 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왜 선생님이 이런 고난을 겪고 죽어야 되는지 우리 압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니까 밀고 나가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혀 거꾸로 그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게 고통스럽게 너무도 수치스럽게 그런 죽음을 당할 사람은 이 거꾸로 멀쩡히 별일 없을 제자들 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냥 영영 떠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가서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지 이거는. 그럼 왜 이러냐 이게 하늘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자기 고생, 자기 당할 수치,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왜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 이런 거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분, 이런 것들. 그럼 왜 이러냐 이게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땅이고 이게 우리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어둠이고, 그리고 이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일인 것 같고, 근데 그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그 표면 밑에 들어가서 이 정신을 깊이 추적해 들어가면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선생님이 떠나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도 직장도 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3년 반째 당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마치 이거하고 같죠. 근데 예를 들면 직장이 있죠. 요새 회사들이 어렵죠, 재정이. 그래서 감원을 한대요, 감원을.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자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직장도 직원이, 가족들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자진 말하자면 사표를 내야 되겠다 하니까 평소는 그 친구한테 쓰레기 비우고 물 뜯어 나르고 말하자면 거추장스러운 다 했거든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자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표 낸다니까 내가 퇴직하기도 하니까 그럼 앞으로 쓰레기 치우고 물 떠오는 건 누가 하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친구 5명이 늘 어울리고 살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한 4달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늘 그 친구들 밥 사주고 혹은 밥 먹으면 돈은 지가 도맡아 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야, 내 암이다. 내 넉 달 산단다. 그럼 네가 죽으면 우리 밥은 누가 사주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지금 이 장면, 이거보다 곱하기 100, 1000도 더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면은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데리러 온다고 하는 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닥칠 일이 닥칠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차례차례 밀려올 거예요. 예언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우리는 그 뒤에 있을 새하늘 새 땅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실 우리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입장이. 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마옥간에 나사렛 총구석에 이분의 이런 현재 태도나 행동, 우리 이것을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의를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옷 입는다고. 그 희한한 일이에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 속에서 이런 하늘을 어느 정도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게. 뭐, 우리가 마치 노란 옷을 입으면 노랗게 보이듯이,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갛게 보이듯이, 그래서 이러한 얼마든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끝내는 오셔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그분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올 것은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미리 이야기해서 이런 혼란이 닥쳐올 때 하나도 우리가 뭐 그냥 전혀 생소한 일 당할 것이 아니고 준비된 그런 우리 모습으로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